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그 양선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의질양, 그 다음에 선한 선입니다. 그래서 의질고 착하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 선함입니다. 이 원어로는 아가도시네라는 말인데, 그 에베소서 5장 9절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 소개하면서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 그 중에 이 착함이 아가도시네라는 이런 후하고 너그럽고 간대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태생전부터 죄로 잉태하여 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선했으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된 이 본성, 태어날 때부터 죄된 이 본성이 변화되어서 비로소 선을 베푸는 것, 이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베푸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양선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베푸는 선함이나 성령의 열매로 베푸는 선함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뿐이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선한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이면 가르쳐 주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하실 분은 선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한 죄가 될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게 되면 비로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구원도 영생도 내가 무슨 선을 행하여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마땅히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벌써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선입니다. 본래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범죄함으로 그 후로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 죄인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게 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범죄한 후에 우리의 마음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머리로부터 눈, 입, 혀, 발끝까지 우리 육체까지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치장을 아름답게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의 본성이 바뀌거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악된 죄된 이 본성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선한 성품이 될 때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맺어진 열매가 양성입니다. 합시다. 내가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성령의 열매와 같이 양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성케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구속하시니 교훈하시리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3절 9절 말씀 8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 내 일상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알지요.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알면 못합니까? 그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보기 너무 맛있게 보여요. 근데 내가 그것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고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이 떡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고 먹어야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자가 있는데 여러 인물 중에서 요셉.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에게 온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데 참 은혜 쓰는 말을 하는데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죽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거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를 봐서 지금 살려두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시니까 이제 이때다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다 자기들 행한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요셉에게 엎드려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요셉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내 형들이, 이거 아버지 야곱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간청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려 했으니까 그 아버지 유언대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참 어려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당신들의 생명만 살려주실 뿐 아니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끝까지 돌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뭡니까?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죽여도, 속된 말로 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형들 자신들도 그것이 인간으로서 혈육인 동생에게 하지 못할 악한 신임을 자기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악한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에게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보아주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양선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선을 베풀 수 있던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내가 어려워서, 내가 선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이 악을 성쾌하시고 나로 선을 베풀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도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는데 살려주라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참 이 신앙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힘과 권세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도 내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그 선을 베풀어야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성인군자라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선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돼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 사랑해. 아멘? 나는 그래도 나 당신 사랑해. 당신이 내게 못쓸 짓을 하고 제가 용서하지 못할 걸 했지만 그래도 나는 용서해 줄게. 내 용서해 줄게. I forgive you.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요셉이 악을 행한 형들에게 행한 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선입니다. 요셉은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은 이런 것이다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요셉을 살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할렐루야. 좀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아멘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십자가 말로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의 감사를 받고 있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부유한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한 성도는 이와 같은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간 관계에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행하게?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디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다 읽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목적도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여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 했습니다. 왜 빛이라 했을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함이 양선입니다. 너희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빛의 특성은 빛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둠은 감출 수 있지만 빛은 어둠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고 등불도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왜? 위에 둬야 빛이 다 비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또한
선행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행하는 착한 행실과 선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것이 빛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사는 것. 이게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집된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그 삶을 보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이 아니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빛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살아가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한 선한 행실을 바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한국의 오마이뉴스 대표되는 오연호 기자가 쓴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반미주의자예요. 반미주의 중에서도 꼴통이었어요. 좌파라 그러면 극좌파였어요. 미국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잘못한 것들만 골라서 한국에 피해를 준 것만 골라서 모아서 몇 권의 책을 낸 사람이에요. 할 일도 되게 없죠. 그래서 그 반미 사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냥 글로만 쓸 것이 아니고 아예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살아가면서 이 미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나라인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 거대한 정신을 발견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과연 미국을 움직이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책은 발렌티어리즘. 이게 뭐예요? 자원봉사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행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계적으로 했는데 미 국민의 98%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기부 행위를 합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몸으로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가 뭐예요? 이준씨는 자원봉사가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돈 받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부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학점만 좋아서가 아니고 SAT 성적만 좋아서가 아니고 반드시 커뮤니티나 어떤 자선단체의 봉사나 자선활동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즘 조국의 자녀가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답니까? 자소서 안에 자기가 봉사한 그 경력이 뭐 잘못돼가지고 난리잖아요. 한국대학에 처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대학에 서울대학에 가면 시험만 잘 치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미국을 본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스펙을 나는 만드는 거예요. 경력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대학 입시에 그게 입학원서에 자소서에 써서 넣는 거예요. 미국을 본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부자들이, 사업가들이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자선사업이나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액수가 해마다 수조 원이 넘는다. 부자들이요, 미국 부자들이요, 이 나라에 많은 걸 기부해요. 지금 세계, 미국의 최고 부자들, 1, 2, 3위들, 그거 보세요. 해마다 이 기부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선행과 기부 문화를 보고는 이 사람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아, 미국이 이게 아니구나. 과연 미국의 이러한 봉사정신, 이것을 더 이상 미국을 비판할 수 없고 도리어 미국을 옹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 이 미국을 더 이상 우리가 비판하죠.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발렌티어리즘의 정신, 기부하는 문화, 선행을 베푸는 이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요, 성경의 정신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양성입니다. 양성. 이 좋은 나라에 와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주간에 축원합니다.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도 선행을 하는 양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산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잡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해하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나라가 잘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의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뭘 줄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머리로 돼. 없어요. 또한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너럽게 대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뜻에 순종하여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베푸며 선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